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가. 자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을 이렇게 나무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잘못된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원인이 없어. 그런데 다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너는 참 불의해.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면서 나무랄 때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가 입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는 어떤가. 그렇다고 나는 어떤가 했더니 옆에 있는 분 보고 너는 어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건 우리에겐 그닥 중요하잖아요. 우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남을 지적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그랬고 그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면 그게 위선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척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 속은 전혀 말씀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거나 경건한 척하고 싶으면 설교 시간에 목소리만 바꿔도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소리만 바꿔도 여러분, 이게 막 그래요. 이게 뭐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거나 거룩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는 척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쫙 깔고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척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와 함께 점심을 드시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함께 들어가서 앉아서 점심을 이렇게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점심을 드시러 들어가면서 공교롭게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자기들의 규례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은 자기들의 규례에 맞춰서 이것은 어긋난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과 뜻을 오늘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꾸짖은 주님의 말씀이 3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아하니 손을 안 씻고 식사하니까 당신은 참 더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책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책잡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요. 거룩한 척하니까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이 겉과는 다르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겉은 깨끗한 척했는데 그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겉으로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사람.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외식하는 사람. 겉을 보여주길 원하는 사람. 자기의 속은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말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외식하는 자다.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시커멓고 더럽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대부분 식사할 때 보니까 손을 안 씻더군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사람이 더럽고 더럽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함에 빠져 사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는데 왜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왜 속을 더럽게 하느냐, 악함에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지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악함과 탐욕으로 채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악함과 탐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에 빠지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악함과 탐욕이 그 속에 가득가득 찼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 악함은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탐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이 악독의 마음을 대신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탐욕은 뭐예요? 움켜쥐고 내가 갖는 거죠.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대신해서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선을 행할 수도 남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악독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으면 악독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변하여서 나눠주고 구제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한 심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바리새인에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경건하지 못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11조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걸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내가 이거 10개 줄 테니까 10분의 1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가 가지고 살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11조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11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잊은 채 형식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11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다면 열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10분의 1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가 가지고 살아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온전한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10분의 9마저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11조에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11조의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식도 형식으로도 드리고 내용으로도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형식을 무시한 채 마음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중심이 사라질 것이고 내용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모두 일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만 참여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셔요. 이번에는 뭐로 책망하시냐면 그들의 명예욕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자기가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섬겨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섬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높은 자리만 열망했던 사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마치 아무 표시가 없는 무덤 같다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무덤인지 땅인지 길인지 분간이 안 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막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닌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요, 높아지고 하지 않은 것, 그건 아무 소용없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명예만 구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명예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회장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 크고 작은 모임이든 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1년 지나면 회장은 바뀝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혈안인 그 바리새인들, 여전히 탐욕과 악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속에 악독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막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기들까지 모욕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에게 막 책망을 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책망하는 것 같아요. 율법 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막 자기들을 막 같이 싸잡아서 막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6절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장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런 그 규례들을 지켜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해요. 율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아는 게 우리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세부적인 이 규정들을 또 만들어요.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짐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 안 씻은 거, 이 씻어야 되는데 안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잠깐 내가 딴 생각하면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는 실상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만 앞서는 거예요. 말로만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가르치는 위치에서 말만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하느냐, 왜 저거 안 하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손수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율법교사들은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율법교사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을 존경한대요.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재의 선지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선지자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너희들이 무슨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교사들에게 너희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열쇠 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의 열쇠입니다. 오늘날 얘기하자면 제가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율법교사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지, 형식을 무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예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신 섬김의 뜻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을 닮고 충성을 닮고 섬김을 닮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경건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